허락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초대장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역사 속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가 다르게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만나시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면 하나님과 내가 써가는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만났을 때,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또 하나님과 다윗과 만났을 때, 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열왕기하 여러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 되어진 모습도 있겠으나 또 부족한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샤라는 유대의 왕이 잠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66권의 많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단역으로 잠깐 출연합니다. 아마샤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많은 업적도 남겼지만 성경에는 딱 한 장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샤는 유대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그리고 야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래서 9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해를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요아스가 2명이 나오고 좀 헷갈립니다. 근데 아마샤가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남쪽
쉽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면 남쪽 이스라엘을 유다라고 하는데 그 유다의 왕이 아마샤가 되었고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인데 신기하게도 그 요아스는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 요아스와 또 동명 이인이 다른 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북쪽을 다스리고 있고 남쪽을 아마샤가 다스릴 때에 아마샤가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요.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아마샤의 어머니가 또 혹시 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했나 그랬더니 성경에 딱 한 번 그냥 여기 등장합니다. 그냥 아마샤의 어머니는 여호아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나이가 25세입니다. 그리고 몇 년을 왕으로 통치했냐면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샤는 몇 년을 살았을까요?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왕들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29년 다스리고 그때 아마샤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하면 54세가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연령보다는 평균 수명보다는 굉장히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되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29년을 왕으로서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가 했던 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몇 절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샤를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여기 이제 그러나가 또 중요하죠. 정직했으나 조상 다윗 왕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뭐가 또 자꾸 붙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은 잘한 점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조상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 왕과는 같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는 조금 달랐다. 결이 달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칭찬일까요? 아니면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잘한 것보다는 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도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보면서 하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잘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 같다는 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삶을 아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줄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고 판단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너는 나와 마음이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윗이든 아마샤든 우리든 다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말로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아마샤가 잘한 것, 그리고 또 아마샤가 잘하지 못한 것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마샤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정직.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 정직을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마샤에게 정직을 배울 수 있겠는데요. 아마샤가 왜 정직한가라는 평가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인데요. 6절 말씀에 한 가지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냥 아마샤는 정직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아마샤가 정직한지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될 때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해당한 것이죠. 아버지 왕 요아스가 죽임당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를 반대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에 무엇을 했냐면 그 죄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물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 부모의 죄는 부모가 감당하겠으나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할 수는 없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면, 제가 왕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왕이 되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은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명령이 사람들이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을 제가 볼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 자기가 생각할 때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변경시켰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이 중심이 돼서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더 합리적이도록, 논리적으로 내 이성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들은 전하고 나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들은 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이 바로 말씀을 초월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고,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 어떻게 하라고요? 쳐봐. 왼쪽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한번 때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네가 나를 쳤냐? 자,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길 이쪽 뺨을 때문에 이쪽 뺨도 대라고 그랬다. 자, 여기도 때려봐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어야 될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맞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왜 맞고 다녀? 그러잖아요. 속 터지게 왜 맞고 다니냐고. 너도 갚아줘야지. 그런 막 마음이 인간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면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식이 당하는 거를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생각, 이상하다. 저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날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팔과 다리에 못을 박고 그리고 다 벗겨진 모습으로 매달려서 정말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안에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저 같으면 정말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야, 나 내려왔다 어쩔래? 라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게 진짜 친구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통 터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속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르겠으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속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분명히 가지셨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참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바꾸면 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할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바꾸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누군가와 했던 약속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자신이 하신 말을 어길 수가 없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마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겸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본인이 말씀하시고 그 본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15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여기 정말 좋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외, 지혜, 훈계, 겸손, 존귀. 우리가 겸손하면 세상적으로는 업신여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오히려 존귀한 길로 가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며 모든 덕의 뿌리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덕이라는 것입니다. 덕. 우리 신자들은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덕이 어디에서 오냐? 바로 겸손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원님은 말의 서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겸손해. 그런데 이것은 자기 만족이고요.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더 높여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저는 여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일방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정말 구원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구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은 잠깐이죠. 그게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아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데 그게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낮아짐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마사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고 제사에 관한 것이고 그 제사는 바로 충성과 연결되어집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세상에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야마샤에게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바로 다윗과 달랐던 이 부분입니다. 역사상 다윗과 같은 왕과 비교된다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제사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향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그냥 묵인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마샤가 제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누가 했냐면 주어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샤가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막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샤가 이 백성들의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산에 가서 또 하세요. 여러분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에 뭐 예배할 곳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은 지키시고 평일에는 산에 가서 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도와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그 신도 여러분을 도와줄 거니 일석이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없으나 결국엔 이 아마샤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신들에게 백성들이 충성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공동체의 예배가 가지는 굉장히 큰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주일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공적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에 가서 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또 다른 것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105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100세 철학자라고 그래서 한 5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 이제 벌써 105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105년을 살아보니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며 나 스스로를 맡기는 충성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끔 어떤 걸 충성이라고 말하냐면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 잘 들으면 충성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과거에 계시는데 요즘에 잘 찾아볼 수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의 충성. 어떤 교회 일, 어떤 행사,
어떤 무슨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거기 때문에 충성하는 건데, 그 충성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 그게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의 충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내세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충성스럽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과 닮게 빚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얼굴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저는 제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성형외과 선생님이 수술 필요 없다. 이거 하나만 해라. 뭐 하라고요? 하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를 살짝 올리고 입을 살짝 벌리고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잔소리합니다.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너무 가식적이라고. 제가 얼굴이 그렇게 막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면, 제가 찬양할 때나 뭐 할 때 막 웃는 얼굴로 찬양하는 분도 너무 부러워요. 근데 그러면 찬양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 얼굴을 하는데 제가 그런 걸 극복하려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올리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어색하죠? 예, 어색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는 저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얼굴이 뭔가 봤더니 마음에 창이라고도 하고 마음에 뭐 거울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겉의 얼굴을 만지는 것처럼 내 안의 마음을 만지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근데 누가 만져주는 게 좋을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얼굴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모습으로 만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시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데, 보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번 나누었던 게 뭐냐면 배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 배꼽을 이렇게 돌려라. 말할 때 고개만 돌리고 딴짓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 저도 요즘에 잊어버리면 다시 또 까먹어 다시 생각해서 다시 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와 말할 때 내 배꼽을 돌리라는 겁니다. 배꼽을, 얼굴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말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렸다가 듣기 싫으면 자꾸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얼굴과 눈의 모양이 아니라 이 배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이분이 내 말을 이제 거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말을 끝나셔야 돼요. 근데 배꼽이 딴 데 돌아가는데 계속 말하면 자꾸 돌이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배꼽이 중심이잖아요. 딱 고정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아까 아마샤처럼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이 배꼽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조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다르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솔직히 말하면 이집트, 애굽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 삼각주,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 땅만큼 비옥한 땅이 없어요. 거기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몇십만 명으로 그렇게 번창하고 큰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큰 성장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꾸 오늘 또 이상한 말들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이집트를, 애굽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요? 거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막 한가운데, 그것도 본의 아니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이집트의 고센 땅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산악 지역에 절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오히려 살기에는 그쪽이 더 좋아요. 애굽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냥 거기 두셔야 돼요. 거기서 잘 살게 하고, 오히려 그 애굽과 에집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걸 핑계로 삼아서 이집트를 쫙 벌하고 이곳에 이스라엘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그걸 제가 잘 보면 무엇이 구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그냥 있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집트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을 여전히 섬겼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아니하면, 또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의 풍요의 신과 여신이든 암신이든 바알과 아세라와 그 신들을 여전히 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40년은 그들에게 묻어있던 그 우상의 모든 400년의 때를 다 씻어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을 나왔던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써갑니다. 거기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했던 첫 말이 뭐냐면,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텐데 좀 보내주세요. 그거였어요. 거기다 대고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잠깐 휴가가 필요합니다.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니 잠깐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이 경탄을 자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로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